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부족한 요구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경 통독의 일정에 맞추어서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또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주님 앞에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들어도 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도구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며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오늘 살며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어제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그 부모님을 떠나서 라반 삼촌에게 찾아가는 모습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야곱이 잠을 자게 되었고요. 그 잠을 자는 도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사닥다리가 자기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돼 있었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내 옆에 있었는데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내려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이삭도 알고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알고 너희 아버지 이삭도 알고 너도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내가 주는 그 복을 사모한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툭툭 털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꿈꿨네 하고 간 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선포를 하고 돌을 하나 갖다 제단을 쌓고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저를 여기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제가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당시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침판도 없고요, 내비게이션도 없고요, 뭐 제대로 된 지도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정확하게 그 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14년은 왜 살았어요? 가서 보니까 삼촌한테 딸 레아와 그 라헬이 있는데 결혼하게 되죠. 원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데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을 했는데 라헬과 결혼했어요. 근데 첫날 밤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와 결혼했어요.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 법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속마음은 뭐예요? 레아가 미안하지만 결혼할 만한 남자가 없을 것 같아. 아빠인 내가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러운 딸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얘랑 먼저 결혼해. 그럼 라헬은요, 일주일 더 네가 일을 하면 내가 라헬과도 동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내를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품삯으로 넌 돈이 없잖아. 7년을 더 일을 해라 해가지고 14년 동안 일하는 걸 잡아놓고요. 그 다음 6년 동안은 집에서 사위이자 조카인데 종처럼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이 창세기 31장, 32장, 그 33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곤란하니까 야곱이 점점 부자가 돼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 복을 주신 겁니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했지만 야곱이 에서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레비나 되는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레비에 대한 복은 영적인 복이 첫 번째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건강에 대한 복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물질의 복이 포함됩니다. 레비나 되는 재물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보다 야곱이 더 부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부자한테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보기에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험난한 세월이고 내가 내 아내를 얻으려고 14년을 일했고 6년을 여기 있는 라반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냥 처음에 보기에는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라반한테 걸려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사기꾼과 그보다 더 큰 사기꾼한테 야곱을 보내서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누구의 편이에요? 라반의 편이에요? 야곱의 편이에요? 라반이 아니라 야곱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야 진짜 그 삼촌 밑에 가서 죽을 고생을 다 많이 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셨다? 야곱의 편이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아내를 둘이나 두셨어요. 일단 네. 지금 여기 있는 야곱이 부모 속이고 쫓겨난 이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짐 하나 지고 온 야곱이 어디 가서 누구랑 결혼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삼촌이나 되니까 와서 내 저기 조카니까 내 딸들을 주마 하고 나서 14년 일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삼촌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두 딸하고 결혼시키셨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두 시녀하고도 같이 그 첩으로 삼게 돼서 아들만 몇 명을 낳게 됐어요? 12명을 낳게 됐어요. 야곱이 어떻게 그래요? 결론적으로 보면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한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지금 아들도 12명이나 주세요. 나중에 보면 이 유대 얘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아들은 화살 전통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화살이다. 그럼 싸움에 나갈 때 화살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죠. 지금 쏠 화살이 12개나 있는 거예요. 야곱은 4명하고 결혼하게 되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죠. 나중에 보면 에서의 애들보다 많아요. 실제로 재물은 또 어때요? 라반한테 보냈는데 라반의 양을 치는 역할을 20년 동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장에 보면 마치 어떤 법칙을 발견을 해서 양을 늘린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문이 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겠다. 그런데 그냥 네가 이렇게 일을 하면 뭐 10마리 주겠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야곱아 네가 보니까 너무 훌륭하다. 네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너한테 양을 주되 지금부터 양한테 점이 난 그것만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양이 보통 돌연변이기 때문에 점박이 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나는 양들이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하얀색 양이나 점박이 양이나 고기 맛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그 양이 그 양이에요. 똑같아요. 먹는 거 똑같고 양털 쓰는 것도 똑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머리를 굴려서 라반이 머리를 굴려서 야곱에게 월급을 더 주려고 조건을 바꾸면 그 양 색깔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라반이 보기에도 꼼짝을 못하는 거죠. 아니 왜 지금 평소에 100마리 1000마리 하나 날까 말까 한 게 이걸 야곱에게 주겠다고 내가 바꾸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냐?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시라고요? 야곱의 편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 편 되어 주옵소서. 저희가 때로는요 이기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해도 모든 화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말할 게 없죠.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야곱이 고백하는 것도 그래요. 2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아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물질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뒤에 본문에 보면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나서 무리를 나눕니다. 근데 그룹을 몇 개로 나누냐면 4그룹으로 나눠요. 그래도 될 정도로 야곱이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제 편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좀 이기적으로 나가보죠.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 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편 되어 주옵소서. 내 자녀의 편 되어 주옵소서. 우리 백향목교의 편 되어 주옵소서. 예, 하나님의 복은요, 바라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은요, 그냥 바라세요, 마음껏.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저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안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주시면 우리는 수지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라는데, 그리고 내가 간구했는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내게 주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려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사기꾼이었던 야곱을,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장자한테 그 내려오는 축복을 팥죽으로 뺏은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눈으로 보기에 20년 동안 괴롭힌 라반을 완전히 눌러버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내 편이시다. 네, 야곱이 또 한 번 대형 사기를 친 거죠. 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라반에게 안 했을 거예요. 라반이 그런 줄 알았으면 이런 거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속는 척, 약한 척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준 척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시니까 대형 사기를 치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 베델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쌓습니다. 나를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그 서원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이 이런 서원 기도를 했었지, 돌아오게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내가 그럼 돌아가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20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게 한 다음에 내가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라반한테 가서 고생은 해도 한 재산 해가지고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의 길 가운데 정말 어려운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갈 때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라반 아저씨 집에 가는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야곱은 언제 돌아올지 몰랐죠. 근데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20년 있다가 돌려보낼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못 돌아올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도 언젠간 돌아올 거다. 왜? 아빠 엄마 보고 싶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지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거 말씀하시면서 야곱아, 지금 네가 가고 있지만 20년만 고생해. 그럼 그 동안에 내가 너한테 4명의 아내를 줄 거고,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줄 거고, 1명의 딸을 줄 거고, 너한테 라반에게서 재산 엄청나게 뚝 떼어다가 돌아오게 할 거야. 염려하지 마, 그냥 버텨.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해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그런 게 있어도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을 믿으면서 미래를 사는 겁니다. 어제 그 기도 제목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지금 야곱을 보면서 야곱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살려주시고 형한테 당장 맞아 죽을 상황이었는데
나를 살려서 지금 보내시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거기로 가도 나를 살려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내가 기도한 그 기도를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배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신다. 내 기도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살리신다.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지 않으면 응답도 없어요. 뭐 씨를 심어야 뭐가 나죠. 내가 기도를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정말 감사하게 나도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안 따먹게 하시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따먹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우자가 따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심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말하고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눈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기도했지? 여기 베델의 하나님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해놓으신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기도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의 그릇을 주셨는데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의 눈물 그릇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도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막 흐르니까 다윗이요 눈물을 많이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오죽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베개가 내 눈물 때문에 다 젖어버립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이 눈물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받아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제 눈물 그릇 있죠.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혼자 운 것이 아니라 내가 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잖아요. 내가 울부짖을 때는 그냥 막 승질나가지고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잖아요. 그 눈물 그릇 갖고 계시죠? 내가 울부짖은 거 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거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 가운데 있는 비유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 눈물 그릇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 그릇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여러분 그 기도의 그릇을 쌓으시고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또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점점 부자가 돼가니까 라반 아저씨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이 열을 받았어요. 야곱이 빈털터리로 왔는데 우리 누이를 데려갔다. 그리고 저게 지금 무슨 수작을 부른 건지 모르겠지만 양이 그럴 리가 없는데 100마리 1000마리에 한 마리 태어나는 돌연변이들이 갑자기 2마리에 한 마리 태어나고 3마리에 한 마리 태어나고 자기가 말한 건 있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꼼짝없이 말하도록 그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아마 세웠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 다 내가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알고 있죠. 전문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이건 1000마리에 한 마리나 너는 한 마리도 없어. 이랬는데 2마리에 한 마리 태어나고 3마리에 한 마리 태어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열은 받는 거죠. 그걸 보고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바라보고서 내가 여기 좀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떠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곱이?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이제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 언제 떠납니까? 저 여기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야곱이 하나님이 액션 돌아가! 라고 하는 걸 기다렸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돌아가도 되겠지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이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죠.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왜 못 돌아갔어요? 그냥 돌아가면 누구한테 맞아 죽을까 봐?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 봐. 형은 자기가 뭘 잃어버린지 알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돌아갔을 때 형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편 되셔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내가 살 거다 하고 믿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거 해라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어디 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 가라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사기꾼 같은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요. 전에 제가 한번 SSKK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들로 자기 아내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아내들도 동의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만큼 자기들이 힘든 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냥 라반 모르는 사이에 도주를 해요. 정말 떠났어요. 그런데 그걸 라반이 알았어요. 마음 가운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딱 내일이면 이제 따라잡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한테 내 야곱과 그 가족을 가만히 내버려 둬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시니까요. 꿈에 야곱을 죽이려는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 건드리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직장이나 아니면 뭐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가족 간에나 제일 무서운 게 가족이죠. 네. 어떨 때 그럴 수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은 남은 다른 집에 자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마음 먹으면 안 볼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솔직히 말해서 거기 내가 가야 되는 모임인데 그냥 직접적인 예로 우리 백향목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한다. 계속 저기 어렵게 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교회 옮겨도 되죠. 그 교회 가라고 지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씨 그러고서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갈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은 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삼촌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면 죽이진 않아도 사위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서 건드리지 마라 말씀하시니까 게임 끝나버리죠. 고백까지 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니야 인정을 해요. 심지어 라반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버려 둬라 말씀하시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내 대적의 마음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꿈에 좀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나쁘게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안전하게 보내라고. 아멘. 이루어지실 거 믿습니다. 이게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거나 뭐 친구가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고요. 또 어떤 뭐 나쁜 관계에 있는 이웃, 어쩌면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위아래 있는 사람들 다 기도해 보세요.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갑니다. 이제 떠나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야곱이 마음 가운데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 하면 에서한테 가긴 가는데 정말 에서가 가만히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쫙 보게 되면 정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에서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좀 살려주옵소서. 이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만약에 에서가 정말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미우면 내 가족도 죽이겠지. 내가 미우면 내 모든 가축도 빼앗아 가겠지. 그래가지고요 차례차례 배치를 합니다. 어떤 줄을 세워가지고 가게 되냐 하면요,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종들이 있어요. 이 말씀 내용 가운데 보면 자기가 부린 노비가 있고 노비의 애들이 있습니다. 이 노비와 그 가족들을 가장 앞에 세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첩들 비라와 그 아이들, 또 한 명 종과 그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의 아이들을 세워요? 누구와 누구의 아이들? 레아와 그 아들들을 또 세워요. 그 다음 맨 뒤에 누구를 세워요? 라헬과 그 아들들을 세워요.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지금 소문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에서가 남자, 자기가 키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이게 쳐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맞이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400명이 지금 공격할 경우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병민이 몰려와서 먼저 노비와 그 애들을 죽이고 있는 사이에 자기는 죽이고 있습니다. 그럼 죽이고 있습니다 하고 뒤로 이렇게 소식이 전달이 되겠죠. 그럼 자기는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데 그 다음 막아줄 방패가 누구예요? 네, 자기의 그 아내의 시녀들과 그 애들을 죽이고 있으면 또 자기가 도망갈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의 아들? 레아와 그 아들을 죽이고 있으면 도망갈 시간. 라헬은 사랑하니까 처음에 데리고 도망가 보다가 하나하나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심산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다 죽어도 누구는 살겠다? 나는 살겠다. 나만 살면 또 여자만 하나 결혼할 수 있다. 애들은 또 낳을 수 있다. 재산은 또 모을 수 있겠다. 정말 더럽고 치사하죠. 네, 하나님이 자기 편이신 사람이 이런 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세우고서 나중에 보면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그 배수의 진까지 쳐요. 그게 뭐예요? 지금 돌아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다른 그 노비의 가족과 자기의 라헬과 그 애까지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강을 안 건너고 있어요. 네, 이렇게 죽이고 있는 사이에 강은 못 건너는 사이에 자기는 도망가면 돼요. 형 갈게 그러고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 다 건너게 해놓고서 내가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에 다 죽이고 낚아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밤새 이렇게 막 씨름하면서,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한 번에 도망가진 않아요. 만약에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으면 건너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 두고 그때 갑자기 누가 딱 잡아서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막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야곱이 한 싸움 했던 것 같아요. 싸움을 하는데 거의 이제 그 중간에 그 사람이 딱 환도뼈를 치는데 그게 걷게 만드는 그런 뼈예요. 근데 이게 딱 부러지니까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황 때문에 다리를 짤뚝짤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 저기에서 에서가 400명 데리고 와서 다 죽이고 강을 건너는 것을 봐도 자기가 쩔뚝쩔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새벽이 돼서 야 막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니까 이제 나로 놓아서 가게 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니까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입니다. 이거 보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왜 겨루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살리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이제 지금 야곱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알고 막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의 사자와 지금 막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되다가 자기 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믿는 건 뭐예요? 자기 다리잖아요. 마지막 믿는 구석을 부러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찰나에 또 하나님께 뭐를 구해요? 복을 달라고 구했어요. 대단한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기꾼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도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런 그 가족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런 재물을 차릴 수 있었고, 지금 이 야곱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쩔뚝쩔뚝 하는데도 그걸 붙잡고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해가 떠서 정체가 드러나든 말든 에이씨 복을 주든지 아니면 난 못 나, 같이 죽어.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니까 복을 달라고 안 놓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 붙잡고 안 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 가운데 있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가운데 있다면 내가 붙들어야 될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누구의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기꾼 야곱보다 나는 그래도 좀 착하잖아요. 그죠? 이런 야곱보다는 내가 착하잖아요. 내가 뭐 형한테 그런 고난 뺏은 적도 없고,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친 적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뭐하다? 더 착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복을 달라고 막 새벽 예배 나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안 주면 안 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식 봐라 이러실까요? 아니면 귀여워버리실까요?
그 정도 때를 쓰면 하나님도 주십니다. 네. 저희 아들이 예전에 미국에서 매일 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장 보러 가잖아요. 그럼 얘가 가끔 때를 씁니다. 어떻게 때를 쓰냐면 저거 사달라고 때를 써요. 사탕이던 장난감이던. 근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바닥에서 떼굴떼굴떼굴 구르는데 고개를 들고서 굴러요. 무슨 뜻이냐면 고기를 바닥에 딱 깔고서 구르면 구르는 도중에 머리를 바닥에 박을 수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번 박아봤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서 바닥에서 굴러요. 딱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구르고 있는데 나를 봐? 안 봐? 그러면서 자기 머리 안 다치게 몸으로 굴러요. 악 소리 지르면서 이거 사달라고 떼쓰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줘요. 아, 저게 또 머리 들고 구르네. 정말 치명적인 데는 이렇게 들고 구르네. 귀여워가지고 사주게 됩니다. 진짜요. 네.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서 머리 들고 구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우린 우리 죽을 짓 안 하잖아요. 살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죽여! 그래서 속으로는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들고 구르시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머리 들고 구르세요. 그럼 하나님이 딱 내 가장 핵심을 부러뜨리시는데, 마지막 미뤘던 걸 부러뜨리시는 엄청난 엉뚱한 기동답을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살았어요. 앞에 있는 걸 다 보고 안 죽였어요. 내 야곱만 죽이면 돼 하고 왔더니 야곱이 지금 강을 건너면서 밤새 이렇게 막 씨름을 해가지고 머리 먼지 묻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쩔뚝쩔뚝 해가면서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형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불쌍한 내 동생 야곱아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부둥켜 안는 거죠. 형 하고 안고 마치 보고 싶었다는 듯이. 하나도 안 보고 싶었는데 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고를 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시니까 살려주시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400명이 호의를 해줄 거야. 근데 야곱이 또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확 갑자기 죽일까 봐. 그러지 말고 내 주여 살려주옵소서. 형한테 주님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동생이 와가지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내 동생아 무슨 내가 주님이야, 아이씨 왜 또 그래, 그러고서 그럼 먼저 갈게 하고 또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엄청나게 그 잘 돌아간 쌀벌한 사기적인 머리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야곱이 결국 삽니다. 할렐루야.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기도 한 번 광야에서 잘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계속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족을 만들게 하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지혜를 주시고 이걸 부러뜨려 버려 두셔가지고 쩔뚝거리게 하시고 덕분에 살아나게 하시고 나에겐 저주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다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앞에 보냈던 내 가족 다 살려내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이 야곱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어요. 왜? 베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한 번 잘해서 인생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정말 소망해서 인생 바뀐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는 야곱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야곱처럼 여기를 우리의 베델을 만들어서, 백향목교를 우리의 베델을 만들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추운데 뚫고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베델 야곱보다 나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이곳을 나의 베델을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그리고 이제 저희 온라인으로 뒤에 보시는 저희 백향목교회와 저희 온라인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기꾼인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오늘 저희 성경 통독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 한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다른 것을 바란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복을 바랐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인생의 핵심 하나님께 베델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20년 동안 여러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신 걸 보게 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그에게 결혼시키심을 보게 됩니다. 4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게 하시고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갖게 하시고 1명의 딸을 그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또 사기꾼이었던 라반의 그 양떼를 빼앗아서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 가운데 야곱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 제 편 되어 주옵소서 간구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신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동일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야곱보다 착한 저희가 하나님께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응답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모든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한 기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저희 백향목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기도를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응답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